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세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그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성탄절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개한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사실 마가와 세례요한이라는 제목으로 12월 24일 날 말씀을 전했는데 마가 얘기만 이만큼 하고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어요. 그때 제가 드린 질문 중에 하나가 마가는 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세례요한을 소개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때 간략하게 말씀드리기를 마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이라는 거,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부유한 것이 예수를 알고 믿는 거, 복음을 아는 거, 이거를 마가가 체험했고 마가가 봤을 때 세례요한이라는 인물도 30이 간 넘은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럽고 풍요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마가는 제일 처음에 얘기했다는 겁니다. 마가는 어릴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삶을 드리지 못했고 오순절에 성령님 임하시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것도 봤고 그래 자신도 그 사촌 형인 바나바와 함께 또한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 여행에 참여했으나 힘들어서 도망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나중에 바울 사도에게 참 유익한 사람이다. 베드로 사도에게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이러한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마가가 예수님 때문에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었으나 변화를 경험했고 마침내 예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았어요. 마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매료되어서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으나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세례요한을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부터 쭉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왔다는 겁니다. 마가가 볼 때 세례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는 것은 소리는 형체가 없습니다. 소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메시지를 전달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누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걸 보는데 그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처럼 세례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의 소리가 되어서 이 소리가 그냥 영어 사운드가 아니고 목소리 보이스라 그랬어요. 어떤 음성을 전달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모셔드려야 된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요단강에서 한 인물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세례 주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 요단강에 내려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오면 요단강이거든요. 어쩌면 세례 요한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마가는 아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막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것을 마가는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증거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그의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했고, 마가만이 아니라 올해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1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지난 2주간 상고하기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게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정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마가와 똑같이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왜 마가나 사도 요한이나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인물을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20장 30절 3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전도적이었어요. 특별히 그 앞에 써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이 써졌다면 요한복음은 헬라인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로 예수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실제적입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좀 무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 가장 불행한 삶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 기분 나빠하겠죠. 그러나 이야기해야만 돼요.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의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 우리의 그 죄악되고 불행한 운명으로 지옥을 향하여 가는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러한 생명의 복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3년 동안 듣고 배우고 성령 받고 그 뒤에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걸 미리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 세례 요한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배려와 따뜻한 사랑을 힘입어서 저희 부부가 말레이시아에 15년 전까지 저희가 약 9년 동안 선교사로 있으면서 삶에서 사역한 말레이시아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주된 목적은 쉬는 것이었지만 제가 목회자고 또한 선교사 출신인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다 일하러 다니는데 어떻게 우리 부부가 관광지만 돌아다니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루 시간을 내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꽤 유명한 관광지를 한번 갔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에 제가
원래는 반드발 성경 공부를 준비를 다 해놨는데 어제 우리 성도들한테 지난 한 주간 그래도 말레이시아에서 보고 온 걸 좀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말레이시아에 선교 탐방 보고를 했는데 그때 사진으로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그 말레이시아에 말라카라고 하는 꽤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하루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정말 서양 사람, 중국 사람, 영어도 아니고 서양 사람인데 이상한 말 하는 거 보니까 저기 북유럽 이런 데서 왔나 봐요. 중국 사람, 인도 사람,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거기 다 있더라고요. 전부 다 저녁 때 되니까 막 야시장이 열려가지고 신나서 춤추고 선물 사고 보따리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관광지 그 한가운데 굉장히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나무마다 온갖 요란한 걸 막 다 달아놨어요. 그런데 그 나무 아래에 이렇게 쭉 돌아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귀신인 줄 알았어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빼짝 많은 할머니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주변에 수많은 화려한 옷을 입고 신나는 관광객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할머니 한 분이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겁니다. 너무나 이질적으로. 사람들은 아무도 그 할머니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 너무나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설설 가니까 옷이 다 헤어졌고 하얀 머리는 정말 파마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 안 감아서 꼬불꼬불해진 것 같아요. 몸은 거의 뼈만 남은 앙상한 상태의 그 할머니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면서 구걸하지도 못하고 너무나 기운이 없고 앙상한 손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그 할머니를 의식도 못할 정도로 이런 할머니 여기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조만한 할머니가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 화려한 옷을 입고 신이 나서 다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가운데 이 할머니와 이 사람들과 전혀 어울려 전혀 어울릴 수 없어 보이는 가난하고 병약해 보이는 오래된 그 현지인 할머니.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막 피해가더라고요. 무슨 병균 대하듯이 피해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 눈에는 다 똑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신이 나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전부일 것처럼 막 신나서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나 그 가난하고 병들어 보이는 불쌍한 할머니나 결국에 우리는 언젠가 그들은 똑같은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나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30년 동안 그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을 역임한 제사장으로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 되어서 나중에 대제사장이 될 아주 유력한 금수저 가문의 젊은이였는데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30년 동안 광야의 공동체에서 금식하면서 낙타털을 옷을 입으면서 그 광야의 석청이라고 하는 그러한 광야에서 나는 아주 열악한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라서 30세가 되었을 때 세상에 나와서 이제 곧 등장하게 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아주 이른 나이에 헤로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불행한 비운의 선지자. 그러나 사도 요한은 봤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짧은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가장 위대한 삶이었다고 이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활발하게 설교하고 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정말 세례 요한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이 보내실 그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그냥 네라고 대답하세요. 그 말인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쭉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뭐냐? 나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자신을 막 떠받들고 그럴 때에 자기한테 세례를 받고 엎드려 세례를 받고 그럴 때에 자신을 숨겼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한 세례 요한 1장 34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증언하기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거기에 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때 자신도 뭐 더럽게 막 흥분하고 들떠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수많은 부흥사들, 수많은 은사 있는 분들이 얼마나 사람들 때문에 실족했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한마디 하면 아멘 아멘 그리고 막 한번 바람 위를 하면 확 넘어지고 저는 그 가운데 꼿꼿이 서 있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능력의 원천인 줄 알고 교만해서 실족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고 그 모든 말씀과 은사가 하나님께로 온 줄 알고 신실하게 사역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때도 자신을 높이지 드러내지 않고 오직 장차 오실 그분 참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소리가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질문. 사실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철저히 숨기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질문인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은 감추어야 되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 그 수많은 종교들 안에서 왜 기독교만이 진리일까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종교들의 중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기독교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기독교가 왜 기독교입니까? 기독은 그리스도를 중국말로 발음한 게 기독이에요.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교입니다. 기독교의 시작과 전부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소리일 뿐이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나는 보내심 받았고 나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이고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지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점점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갑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 고객 우선 그러면서 그들이 고객인 줄 알고 사람들을 막 세우고 대우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단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돈 쓰지 않고 자기 자신들을 위하지 않고 오직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며 섬기며 희생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고 배우고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준비했고 비록 한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일하다가 그런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분해하지도 않았고 그랬던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다른 모든 복음서 기자들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왜 굳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그의 짧은 인생 결코 비참하고 불행한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 사명,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신실하게 증거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오신 참 빛이 되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죄송한데 여러분의 자녀들만 알아주면 됩니다. 세상에 꼭 우리 이름을 알릴 필요 없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저도 한때 정말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그러한 부끄러운 그러한 욕심을 가진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세상에 반드시 남기고 증거해야 할 이름은 우리 이름 석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런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하겠고 나는 숨겨져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교리 문답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벨지크 교리 문답 등등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가장 오래된 게 뭔가 하면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고 그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한 독일의 마틴 루터와 그의 후예들에 의해서 생겨난 독일에 생겨난 교리 문답인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나 죽거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나 죽거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정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위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물질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충분하며 우리의 충만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가 참으로 세상의 빛이라는 걸 그가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알매 종교요. 알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믿는 믿음에 이르는 종교요. 마침내 순종에까지 가야 돼요. 예수를 압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순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리 하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의 삶을 보고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겠소?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영접하시오. 예수님을 따르시오.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 계속 증언하면서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직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이 빛으로 계속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깜깜한 데 있다가 빛을 발견했는데 나 혼자만 살겠다고 달려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기에 빛이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 어둠을 벗어납시다. 이것이 기독교고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나의 그 엄청난 1만 달러와 같은 큰 죄의 빚을 하나님이 다 탕감하고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겨우 달랑 100데나리온 빚이 있는 사람들 용서해 주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가 있고 더 서로를 속이려고 하고 경쟁하듯이 죄를 짓고 있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증언하는 소리가 되어서 우리의 주변의 오이코스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치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빛을 발견했고 빛을 경험했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와서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며 섬기고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서로를 돌보고 섬겨야 됩니까? 이 사람은 내 친족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여있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여기에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부부가 말레이시아 여행을 갈 때 우리 성도들이 용돈을 많이 줘가지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정말 여러 종류의 현지인들을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밥값을 내고 약간의 그분들에게 선교비를 드리면서 아니 선교사도 아닌데 왜 자꾸 우리 아들에게 돈을 주고 밥을 대접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돈 쓰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삶을 나누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커피 마시라고. 여러분과 함께 커피 한잔하면서 여러분에게 삶을 나누고 예수님 이야기하라고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거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마가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을 향한 그 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기쁨과 그 생명의 나라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산 열린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교회가 되고 이러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그만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불행한 삶 가운데서 그런데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저 멀리 선교지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도 그런 오이코스들이 있으면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먼저 만나고 경험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과 생명을 들여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증언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마산 열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